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는 마지막 장 50장에 가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기근을 주시고 또 애굽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안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힘이 강하게 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때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피해 들어간 것이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통로가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니네가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4대 만에 자신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킬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 살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죠. 이 약속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으니까 요셉의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인구 말살 정책은 단순히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이 자꾸만 자손이 번식하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다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인구 말살 정책의 그
기저로 내려가면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두려움을 보시면 바로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부터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400년 이후에. 그랬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인구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모두에게 기쁨이죠. 저도 저희 청년 중에 결혼한 이 부부가 빨리 아기를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모든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기를 낳게 되면 기다려지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막 아주 그냥 땅에서 안 놀 것 같아요. 아이가 저희가 다 안고 지내가지고 땅에서 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아기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커피 킬러였지만 커피도 끊게 되고 까만 아이 나올까 봐 우유를 막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이 가득한 것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아기가 무엇을 가지고 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훨씬 이 발육에 좋을지 고민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모두 다 웃게 됩니다. 뭐 못생긴 아이가 없잖아요. 사실 다 예쁘잖아요. 아이는 다 예쁘죠. 그렇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즐거움의 대신에 즐거움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상황이 아들이 나오면 죽여야 하고 딸이 나오면 그 힘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임신했지만 아마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고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을 했는데 아들인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요게벳이 아들을 딱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살려야겠다. 너무 잘생겼다.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보고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전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대통령이 될 줄 아셨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너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아주 그냥 애지중지 저를 키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 어디 가면 내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를 딱 찾아내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만 오면, 저희 때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 수천 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 수천 명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 중에 저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어떻게 찾냐고. 그랬더니 별이 하나 떠 있다고.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어렸을 때 제가 들으면서 정말 간지러웠어요. 모든 자식은 부모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은 부모의 눈을 멀게 하죠. 요게벳은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추었다고 합니다. 잘생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핸섬하다, 뭔가 이렇게 인물이 잘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단어 잘생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잘생겼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아이다. 뭔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제가 태어날 때도 그러셨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단어가 바로 토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존귀함이 그의 용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게벳은 자식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설화에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기장수 이야기 있잖아요.
뭐 평민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뭐 날개가 달려 있고 힘이 아주 세가지고 나중에 되면 역적이 돼서 우리의 집안을 말아먹을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막 돌에 눌려서 죽이고 이런 설화들이 내려오잖아요. 아마 그런 특별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긴 거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아이라는 게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감추었던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속 시끄러운 일들도 많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마음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의 눈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존귀함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보았어요. 당신은 다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그냥 갖다가 버려야 되겠다. 그냥 갖다가 나일 강가에다가 악어밥이 해야 되겠다.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들이 태어난 사람이 요게벳 뿐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히브리의 여인들이 그때 막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보았고 모세를 보면서 자신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이 때인 것이죠. 지금이 때라는 것을 알고 요게벳은 모세를 감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때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셨던 거죠. 만약 걸리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해 주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상황이 결정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게벳과 같이 아들을 낳은 히브리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이를 감췄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해지고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지만 믿음이 한계를 경험할 때, 이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고된 노역에서 돌아와서 모세를 보기만 해도 모든 피곤이 풀렸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신의 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석 달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나갔어요. 선교지를 나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파송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선교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뭐를 했냐면 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바를 할 수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알바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금식이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잠깐 잊었다고. 잊은 시간이 6개월이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잊어버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갈 항공료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텼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는 당시 나일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중식물로 빨대처럼 생겨가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 빨대처럼, 삼각형의 빨대처럼 생겨서 굉장히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보통 종이나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게벳도 거기다가 뭘 바르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죽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두었어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갈대 상자에 두고 갈대 사이에다 둔 거예요.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두면서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요 5절 말씀 앞에 바로의 딸이 그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침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마침, 그때 마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의 공주는 기록에 의하면 아들이 없었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어요, 딸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인 왕은 딸을 위해서 궁정에서 아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욕하러 나갔는데, 나일강가에 나갔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막 우는 것이죠.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주의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찡하면서 왜 가슴에 이렇게 눈물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모세를 입양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 부왕의 명령도 있었고 자기의 딸의 죽음도 있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잖아 하고 갈대 상자를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셨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사단의 물결을 정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찌할 수 없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맡겨드리면 그때 이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열심히 애써서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하는데 안 돼요, 뜻대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정말 자식을 키우는 사역이 가장 어려운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음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때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로 자주 나갔어요. 그때는 좀 가벼웠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2등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찔끔 감고요. 팔을 돌렸어요. 오른쪽 팔을 돌리면서 달리겠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빨리 달릴 때. 팔을 돌리면서 달렸는데 가까스로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1등을 아주 가까스로 따라잡았어요. 안 믿으시네요. 그랬어요. 안 믿으시,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이럴 경우 있으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냥 다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팔을 돌리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때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팔을 돌리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해놓고 나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노트 사용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막 기도노트 쓰신 다음에 나중에 체크를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막 간증하세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 당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으로 펼쳐놓으신 마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이 띄었던 갈대상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요게벳이 모세를 붙들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손에서 놓았기에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올지 못하도록 했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구원의 갈대상자였어요. 규모는 달랐지만 방주와 갈대상자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높아지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진행 방향, 속도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 어디에서 멈추든 빨라지든 늦어지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사업, 자녀, 질병 등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갈대상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를 태운 갈대상자는 때로는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어밥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악어들이 조용히 몰려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잡아먹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대상자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뒤엎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악어가 주변에 있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갈대상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얼지할 수도 없고 사단이 나를 악어밥이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갈대상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